뭐 어떻게 우리가 생리적으로 좀 다시 날 수 있어요? 네. 아브라함과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하신대잖아요. 나의 생기 모르게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무려 그게 100살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전도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혼을 좀 불살라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기도하세요. 그 은사를 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려고 하세요.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많아도요. 방언의 은사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지 못하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거든요. 아무리 방언을 잘 아무리 치유사역을 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지 않는 사람은 소음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15가지 수련회 때 설교하려고 합니다. 15가지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갑니다. 그래서 13장으로부터 해서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한 22년 정도 바울이 4번의 전도 여행을 해요. 그 4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요, 1차 전도 여행에서 한 권을 써요. 참 외우기 싫어요. 여러분 좀 요거를 좀 외워놓으면 사도행전 뒷부분이 다 이해가 돼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는데 사도 바울이 22년 동안 성경을 몇 권 썼다고요? 13권을 씁니다. 13권 쓰는 중에 첫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 권을 써요.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2권을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요. 다 외우기 쉽죠? 1차에는 한 권 쓰고 2차에는 2권 써요. 그럼 3차에는 몇 권을 쓸까요? 3권을 써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3차에는 3권을 쓰는데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써요. 그리고 4년 동안 감옥에 갇혀요. 사도가. 그 감옥에서 갇히면서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설명합니다. 4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쓰는데 그 4권을 써요.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해요. 거기서 3권을 씁니다.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써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아니다 아직도 좀 학자 간에 논의가 많은데 히브리서를 빼더라도 바울이 13권이라는 서신서를 기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가 선교 여행을 하게 되고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겪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선교 여행을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고 내가 선교를 딱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것들을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면 우리 마음에 뜨거워져서 집에 가면 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집에 가자마자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이상해요.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으시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집에 가시면 그 은혜가 금방 식어요. 이게 참 희한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11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3번을 다녀요. 그리고 이 전도여행을 한 거 보면 적어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곳을 2번 내지 3번을 왔다 갔다 해요. 무려 11년 만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주 갔다라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세요. 교회 보면
사도 바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 3차 전도여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눈이 안 보여서 잘 못 보여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바울이 2번, 3번 왕복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 당시 이동수단이 걷는 거 아니면 배였단 말이에요. 걷는 거 아니면 배로 저기를 2번, 3번 11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거는 정말 기적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8개 내지 9개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 개척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11년 동안 허튼 짓 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사도 바울은 11년 동안 다니면서 왕도 만나고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뭐 불물에 상관없이 여러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 박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나 김민영 집사님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같아요. 다르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부자한테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다르게 설명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할 뿐이지 복음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면서 전도하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족 구원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때 차별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일하셔요.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에 그 이름이 사용하십니다. 나는 아무 권세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뒤에서 찬양 듣는데 가슴이 저도 뜨거워지더라고요. 김은희 집사님이 한 주간 저의 가슴에 울렸던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온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내가 고사 한 밤을 새웠네 저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리. 그런 일주일의 삶의 감정이 저한테도 미루고 저는 일주일 동안 아파서 그런 은혜가 없었는데 아프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제가 아프니까 야 김은희 사님 찬양할 때 많이 힘들었겠다. 찬양할 때 기침 터지면 계속 기침을 하더라고요. 우리 문 집사님 선교하는 거 굉장히 힘들었겠죠. 아까 물어보니까 수요일까지는 괜찮았는데 수요일 지나서는 체력이 고갈돼갖고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서 노트북도 놔두고 오신 것 같아요. 체력이 약하니까 뭐 챙겨올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일주일 동안 그래서 박 목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한 일주일 동안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심이 있다면 저 그렇게 할게요. 저에게 수련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길게요. 그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회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시작할 때,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까 김성태 권사님이 제가 하나 낳겠습니다 손들었을 때 아주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내 속에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내 생각의 의지가 약해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옛 은혜를 놓쳐서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11년 동안 자기의 선교 사역이 어땠는지, 내 11년 삶이 행복했는지 아니면 고난이었는지 즐거웠는지 자기의 11년의 삶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요약을 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사도권을 걷자다, 가죽날이다 막 증오하고 폄하할 때,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자랑을 하냐?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있다 라고 23절에 설명하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24절을 뭐라고 설명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나는 5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나는 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7절.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28절. 27절까지. 사도 바울이 11년 동안 자기의 삶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는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매를 맞는 거면 40을 맞으면 다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감해서 39대만 때립니다. 우리가 이 매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무려 매를 5번 맞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곤장 같은 매가 아닙니다. 이 청년이 두 사람이 들 정도, 한 이 정도 되는 나무, 문헌에 보면 이런 두꺼운 나무를 둘이 들어서 사도 바울 이렇게 누워놓은 거예요. 이 나무를 들어 사도 바울 이렇게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도 바울이 이 몸에 맞으면 사도 바울의 허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허리가 무너지는 거죠. 다리를 맞으면 다리가 그냥 부서지는 거죠. 우리 유성자 사모님 기부수한 것처럼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기부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은 11년의 삶은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사도 바울이 아픈 사람에게 수건 얹어주면 아픈 사람이 그냥 살아나. 사도 바울이 기도해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11년의 전도의 삶은 선교의 보고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40에 강한 매를 무려 나는 5번이나 맞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런 걸 자랑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걸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매를 맞았다.
대개 사람들이 25대에서 30대가 맞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11년 동안 걷거나 배를 타면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초상화를 보면 사도 바울은 다리 끄지근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리가 나으려고 그러면 막, 다리가 나으려고 그러면 또 막.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꾸부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의 삶은 약간 몸이 기울어져서 걸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태창을 3번이나 맞았다. 태창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이 쇠가 양옆에 밧줄에 쇠가 있어서 이거를 던지면 사람 몸에 등에 팍이 달라붙어요. 딱 뜯으면 살점이 그냥 쫙 뜯어져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가 거기 예수님 이렇게 탁 할 때 보면 살점이 탁 뜯어질 때 피 쫙 튀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3번이나 맞아요. 참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 아픈 곤장으로 엄청나게 맞죠. 아마 이 곤장으로 맞았으니까 엉덩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냥 덜러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래도 선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래도 예배자가 되고 싶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거 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인생 어떻게 바꿔볼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성경은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신 겁니다. 부러진 뼈, 부러진 다리, 부러진 허리, 아마 질질 몸을 끌고 다니면서 선교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돌에도 맞았어요. 루스드라에서 전도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던진 돌에 사도 바울이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쓰레기 벽에 사도 바울이 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살아나요. 참 생명이 긴 것 같아요. 생명도 끈질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대부분의 선교 기간 11년 동안 무려 사도 바울은 교회를 9개 정도, 8개에서 9개를 개척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머리가 깨지고 골기가 너덜너덜하고 다리는 붙었다 떨어졌다, 뼈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얼마나 몸이 상해 있을까. 처참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 이러니까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아름다운 이면에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는요, 나는 배가 3번이나 파손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배가 3번이나 파손됐다고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비행기가 3번 떨어진 거예요. 김은희 이사님이 여행 갈 때, 선교 여행 갈 때 그 비행기가 갈 때마다 떨어졌다 생각해봐요. 비행기 타고 싶겠어요? 못하죠. 나는 가까운 국내만 갈게요, 선교. 해외를 절대 저는 이제 못 갈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트라우마를 뒤로 하고요. 그 두려움을 뒤로 하고 오늘도 복음 전하러 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잘 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줬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나 봐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이 정도면 하나님 안 찾아. 누가 찾겠어요? 11년 동안 삶이 이런데. 2차 전도했다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 갈 때마다 거부를 당하고,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고. 그러면 동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 원하지 않나 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성령의 길을 열어서 마게도냐라는 곳에 선교예요. 거기에 간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않았어요. 왜? 너무 멀었거든요. 근데 마게도냐라는 선교의 길이 열려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두 분이나 막혔습니다. 가자마자요, 누명 속으로 감옥 가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좀 있다면, 나를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감격적인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 멀리 있는 나의 신분성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깃발들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강도의 위험도 있어요.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유대인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바다의 위험, 못 자고 못 먹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고린도서 11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1년 동안 사도 바울은 처참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8개에서 9개를 개척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의 가장 귀중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빠지면 그 교회가 성장할지 퇴보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잖아요. 자기 교회의 가장 핵심 멤버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하러 그 바울이 12년 동안 했던 일들이 이런 사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주변에서 여러분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 주위가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든든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헛된 것들을 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부터 걸어보겠습니다.
주님 내 길이 험난할지라도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